310장 찬송합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에도 때로 밀어내서 참 믿음이 흔들리고 약하고 또 하나님 원망할 때에도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라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줄 알기에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참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도움을 덧입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고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새 마음, 새 힘,
새 영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에 깨어 있고 우리 마음이 은혜에 젖어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참 유혹이 많은 세상, 거짓이 난무한 시대라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에 깊이 잠들어서 참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에 깨어 있고 늘 마음이 은혜에 젖어 있어서 한시도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근신하여 주와 동행하며 살도록 하루하루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흩어져서도 각 개인이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또 모일 때마다 정말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어가는 교회,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고 더 성령 충만하기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며 세상에서 빛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중생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다만 주께 긍휼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에 시험 드는 성도가 없게 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잘 종식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겸손함을 배울 때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각 사람이 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을 불러 우리 마음을 아랠 때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부패함을 용서하시고 정결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3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15절로 넘어가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16절에서 23절도 교독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서 6장이 먼저 생각나는 바로 그 왕,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바로 그 왕입니다. 설교 제목이 기이한 은혜를 얻고도 교만의 늪에 빠진 우시야입니다. 설교 제목에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교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이한 은혜를 얻었다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이한 은혜를 참 늘 또 평생 그리고 끝까지 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지막까지 겸비한 마음을 잘 지켜서 참 우시야처럼 마지막에 교만으로 넘어지는 참 그런 아픈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로 15절은 우시야 왕이 기이한 은혜를 얻은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이한 은혜 1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에게서 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도움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은혜입니다. 사실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생을 마친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이 기이한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400명의 용사 데리고 동방의 4왕과 싸워 승리한 일, 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일, 다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아닙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 역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기이한 은혜에 대해서 끝없이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역대하 26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기이한 은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떠오를 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역대하 26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러는데, 사실 우시야의 행적 전체에서 무슨 특별한 기적이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교만해서 갑자기 나병이 발생할 때, 이건 기적이죠. 그때 기적이 나타나지, 그가 형통하고 강성해진 일들에서는 기적이 나타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넘어지기 전에 매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되었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시야 왕에게 일상의 삶이 기이한 은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기이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또 기이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에게 기이한 은혜가 계속되게 하십니까? 4절 5절에 그 이유를 말하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역사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왕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보통 그러죠.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해라.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할 때 정직하고, 성경이 어떤 왕의 또는 어떤 인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하는가 할 때 정직하고, 전혀 다른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정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말은 우선 영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지 않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결과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땅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통치를 알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선하게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정직했다. 그래서 사실은 정직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인 말씀대로 살았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선하게, 깨끗한 길을 갔다, 바로 그런 말이 정직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음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이한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을 찾게 된 데는 두 가지 도움이 있었다, 오늘 4절 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버지 아마샤의 본입니다. 물론 아마샤가 마지막에 하나님 등지고 불순종함으로 매를 크게 맞았지만, 그러나 우시야가 자라는 동안, 그렇지요, 우시야 왕이 어릴 때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는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본 것입니다. 어릴 때 본 부모의 그 본이 이 우시야에게 오랫동안 큰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가까이 하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본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는 길만이 사실 우리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본성은 또다시 정직하지 않은 대로 우리 마음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악한 대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로 21절에서는 그랬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교만의 늪에 빠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5절, 오늘 5절 말씀을 참조하면 우시야가 교만에 빠진 이 일은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후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겸손한 길, 정직한 길을 잘 갔는데, 스가랴가 죽은 후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이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묵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 정말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천하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 정말 헛된 것입니다. 묵시를 듣지 않으면, 오늘 새롭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새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제대로 된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안 하면 병들고 아프듯이 우리 영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제까지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부터 한 10일 굶어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누구나 병드는 거지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정말 언제든지 넘어지는 것이고 언제든지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 정말 평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길에 비치어 우리 발걸음에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표대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참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사시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굳게 기도의 주먹을 쥐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죽을 날이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영적으로 아니라고 해이해져야 될 이유가 됩니까? 아니지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다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다 굳게 기도의 손을 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정말 끝까지 그렇게 말씀과 기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가 죽은 후에 말씀의 빛을 잃어버린 우시야,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실족합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이 있는데도 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서려고 한 거지요. 내가 왕인데, 왕인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앞을 막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자세이지 않습니까? 사실 교만의 본질이 딱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은 자리에 두어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마저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마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주장대로 가는 것입니다. 왕의 교만과 불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미워하는 일인 줄 알고 제사장 아사랴가 아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제사장들을 데려와서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교만의 늪에 빠져버린 우시야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잠시 넘어졌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릴 때 그때 돌아선다면 괜찮은데, 그렇지요. 우시야가 제사장의 경고를 받고 죄를 깨닫고 나왔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교만의 늪에 빠져버리면 사실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이게 인생의 미련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교만한 태도로 제사장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아사랴가 책망하는데도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교만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화를 내니까, 이게 누구 앞에서 화를 내는 것입니까? 그것도 감히 성전에서. 그것도 그냥 성전입니까? 성전 뜰도 아니고, 분향을 했다는 말은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이는 밖에 제단, 제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제단까지 간 게 아닙니다. 아예 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왕이.
제사장 외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지금 제사를,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는 그 제사가 아닙니다. 성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 이 왕이 감히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겁도 없이, 성전 뜰도 아니고 성소 안까지 가가지고 지성소 앞인데 겁도 없이 거기서 화를 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치시지요. 그래서 나병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발병을 하게 되고, 결국 이후에는 별궁에 쫓겨나서 이제 아들하고 사실 이때부터 이제 섭정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이한 은혜를 얻고도 교만에 늪이 빠진 우시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하루 기이한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이 기이한 은혜 속에서 평생 머물러서 넘어지지 않고 기이한 은혜 가운데 눈을 감게 되는 정말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생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평생 겸손한 길 걸어서 기이한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 땅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속 사도행전 배우고 있지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시아 왕의 행적을 보면서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이한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그런데 또 어떻게 넘어졌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시아 왕이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 참 그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조용한 가운데서도 강력한 은혜, 기이한 은혜를 참 그의 인생길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참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닫을 때 하나님 아버지 순식간에 넘어져서 교만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시아가 어떻게